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사도행전의 본문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귀한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멋지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모두의 바람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도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딱 전하면 얼른 나를 따라가서 함께 교회 등록하고 신앙생활하고, 또 다른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면 또 나를 함께 따라와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여러분 그렇게 멋진 전도자의 삶을 살고 싶으시지 않으십니까? 별로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으시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그렇게 멋진 전도자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과 또 사도 바울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너무나 큰 감동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시작이 너무나 화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의 앞절의 모습을 보시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먼저 이 예루살렘 회의에 승인을 얻고 그의 이방인 전도가 아주 공식적으로 많은 사람의 지지를 받으면서 탄력 있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앞절에 보시면 이 더베와 루스드라에서 아주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요. 먼저 그의 귀한 선교의 동역자인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이 디모데를 만나고 또 그곳에서 모든 일들이 순조로워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장 5절 말씀에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아멘. 여러분 이러한 축복이 저와 또 여기 계신 우리 모든 교우 식구들과 우리 안산제일교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주변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우리만 보기에 부흥하는 것이 아니라 멋지게 부흥하는 모습들을 소망해 봅니다. 이런 열심과 또한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사도 바울이 뿌린 씨앗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우리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첫 이 선교 여행을 하면서 첫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먼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만 말씀해 보시면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에 굴하지 않고 비두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성경에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의 실패를 맛본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큰 낙담을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두 번이나 전도의 사역이 막힙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이 길은 내 길이 아닌가 보다, 이 길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그런 길인가 보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대부분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 가게 됩니다. 그때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놀라운 환상을 경험하게 되죠.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이곳에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받게 됩니다. 그 환상을 시작으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원하시고 또 힘있게 쓰시는 이 선교의 방향을 잡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유럽의 첫 교회인 이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기초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다시 왜 이 빌립보의 첫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실패와 계획이 틀어지는 것에 힘들어하는 사람은 우리의 일에 이 실패와 또 좌절로 말미암아 우리의 계획이 틀어지는 것을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또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실패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금방 좌절하게 됩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셨을 때 복음을 전하는데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아요. 아무도 감동하지 않습니다. 그럼 마음이 어떻죠? 저도 전도를 해보지만 나가서 전도를 해보지만 이분은 왠지 말씀을 잘 받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을 내고 또 가지고 온 선물을 이렇게 드리고 하면서 접근을 하지만 도통 마음의 문을 열지 않을 때 참 마음이 답답합니다. 아마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그러한 경험이 한 번씩은 다 있으신가요?
아마 그런 경험들 한 번씩 다 있으실 겁니다. 물론 지금 전도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처음에 그러한 일을 얼마나 많이 겪으셨습니까? 그러나 이 사도 바울처럼 실패하는 것 같지만, 낙담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러한 사도 바울을 들어 쓰시는 모습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또 낙담하여 넘어지는 사람의 여러분 차이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삶의 중심이 나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역의 중심이 내가 아닌 하나님이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도,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 귀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또한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의 삶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그 일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셔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시간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사람의 차이는 바로 이것에 있습니다. 나의 삶의 중심이 나인지 하나님인지. 하나님이 실패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이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계획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번 꺾이고 두 번 꺾여도 그것을 인내하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사도 바울을 통해 성취해 가시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나 중심적인 사람이죠. 내가 한다, 내가 그 일의 중심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도 그것을 내가 이끌어 간다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내가 이끌어 갈 때 어떻게 됩니까? 어려움이 닥치고 문제가 생기면, 사역의 열매가 적으면 그것은 나에게 큰 데미지로, 또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안 되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 교구가 부흥이 안 되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우리 구역이 부흥이 안 되네.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저 사람이 우리 교회에 오지 않네. 여러분,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중심인 사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한 이 시도가 지금은 당장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주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나와 예배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일을 감당할 때에 그 열매를 맛보게 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믿음의 귀한 열매를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실패가 실패로 끝나지 않습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도할 때 보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세교우를 만납니다.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대상자들을 만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전도 대상자에게 초점을 맞춰야죠. 그런데 내가 전도하는 사람에게 이번 주에 교회에 올 때 옷 그렇게 엄숙한 곳이니까 교회에 올 때는 신경 쓰고 입고 와야 돼. 와서는 꼭 눈 감고 기도해야 돼. 교회에 올 때는 헌금하는 거 알고 있지? 몇 시에 올 거야? 그러면은 저는 10시에 올 건데 안 돼, 나 12시 예배 드리니까 12시에 와. 여러분, 그분들이 올까요? 너 나가라 하와이 그러죠. 여러분, 여러분이 전도하려는 대상자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분들의 상황에 여러분의 관심을 갖고 그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분들에게 접근할 때, 다가갈 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 올 수 있어? 그래, 그 시간에 내가 집 앞에 갈게. 나랑 같이 가자. 나랑 같이 예배드리자. 함께 나아올 때 여러분 그 전도자의 마음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모양이 있냐면, 여러분, 전도하는 게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어려워요. 가족들 전도하기, 여러분 주변 사람들 전도하기,
형제 이웃들 전도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혹시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전도하기 위해서 여러분 애도 봐주고, 요즘 강아지도 이렇게 좀 봐주신다고 그러더라고요. 하도 강아지를 많이 키우고 강아지도 봐주고, 맛있는 음식하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또 갖다 주고, 뭐 좋은 거 있으면 나눠주고, 전도하기 위해서 막 애를 써요. 그런데 교회를 안 와요. 가자 해도 안 와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마음이? 이 사람은 아닌가 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닌가 봐요. 여러분, 왜 낙담하게 됩니까? 그것에는 나의 열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도 그 중심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역들이 아름답게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에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귀한 전도의 사역 가운데 나의 열심이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이 오지 않는다고, 교회 함께 오지 않는다고 낙담하며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다리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우리 가운데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린 또한 놀라운 사실을 한 가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실 때 결코 우리를 혼자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에 이 낙담에 있던 사도 바울이 드로아의 환상을 본 후 결정을 내리고 드로아로 이제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라는 그런 단어가 등장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누굴까요? 아마 이 사도행전을 쓴 이 누가와 또 사도 바울과 또 누가 있을까요? 아마 앞에 만났던 디모데, 또 신라, 이렇게 함께 이 사도 바울의 사역에 함께 동행하던 사역하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겠죠. 선교의 동역자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 환상을 받은 사람은 누굽니까? 누구죠?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움직인 사람들은 누굽니까? 성경은 그들을 우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특정한 개인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도는 목사님들이 해야죠. 전도는 각 교구 대장님들, 간사님들 해야죠. 전도는 전도위원회에서 해야죠 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오늘은 그런 생각을 다 버려버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한다고요? 다 같이 따라해 봅시다. 우리가 합니다. 누가 한다고요? 옆에 분에게 그렇게 고백해 주세요.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합니다. 김 집사님, 박 장로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혼자 그 환상을 받고 혼자 움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함께 움직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어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한 사람을 통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부흥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시고 우리 전도하자 외치지만 따라주지 않는다면 여러분, 결코 우리 교회의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우리 부목사님들이,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권사님들이, 우리 안수 집사님들이, 우리 모든 교우 식구들이 함께 전도의 마음을 쏟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전도의 귀한 사명의 열매를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역사를 감당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 줄은 금방 끊어지지만 묶여있는 여러 겹의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나오셨나요? 왜 나오셨나요? 누가 잘하나, 누가 뭐 하나 보러 오셨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이유는 우리가 전도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비전을 공유하고 전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얻고 또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또 우리 모든 교우 식구들이, 우리 안산제일교회 모든 교우 식구들이 함께 전도하는 일에 마음을 쏟기 위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난번 우리 허유한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교구마다 빈방석을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시죠? 왜 빈방석을 구역 예배 때마다 놓고 기도할까요?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 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사람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기도합니까? 구역 식구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크겠지만, 그러나 여러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크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사람만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10사람이, 50명이, 100명이, 아니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성도들이 함께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산제일교회 제2의 부흥을 더욱더 빨리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중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전도는 해야겠는데, 말씀은 증거해야 되겠는데, 막상 그대 앞에 서면 어떻게 되죠? 작아지죠. 저도 그러한 경험 많이 해봤습니다. 권사님이 겁도 없이 초인종을 딱 누르고 제발 저 문이 열리지 않기를, 그렇게 기도했던 적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경험 한 번씩 있으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도하는 일 상당히 부담됩니다. 그러나 나 혼자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담대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담대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여러분 42일 동안 우리 귀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42일간의 일정이 시작됩니다. 나는 안 해도 옆에 있는 사람이 하겠지, 나는 안 해도 김 집사님이 하시겠지. 여러분, 그러한 마음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그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시고 우리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모든 안산제일교회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합시다. 네,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뭘 악수하시면서 잘 하시네요. 여러분, 그 손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손 꼭 붙잡고, 나 혼자 가면 떨리지만 쫄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손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맞잡은 그 전도의 그 손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통성으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42일간의 귀한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주변에 나의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3번 외친 후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귀하고 복된 일을 우리가 감당하며 나아가기 위해 주여 이 자리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전도의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워주셔서 주님 주신 담대함으로 주의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전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며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만져지고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안산제일교회 제2의
교회의 부흥을 감당하는 귀한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목사님들과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우리 모든 안산제일교회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기도하며 아버지의 전도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안산제일교회 위에도 하나님 놀라운 전도의 역사, 부흥의 은혜를 감당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42일간의 귀한 전도의 사역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전도 출정식을 이 시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도는 누군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특정한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모인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도의 귀한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전도하고 또한 기도하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제단이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부흥하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